오늘 본문은 바울이 당시 유대의 분봉왕 헤롯 아그리빠 2세 앞에서 변호하는 장면입니다. 사실 정식 재판은 아니죠. 재판은 이미 끝났습니다. 바울이 황제 상소를 했기 때문에 로마로 가는 것이 이제 기정사실이고, 다만 베스도가 황제에게 전달할 보고서에 적을 그 내용 때문에 유대의 종교적 상황에 밝은 아그리빠에게 조언을 얻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에서 중요한 전제는 지금 이 아그리빠 앞에 선 자리는 바울의 생사를 가리는 자리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즉 바울이 여기 이 자리에 불려갔을 때 와 보니까 자기 앞에 크게 위엄을 갖추고 앉아있는 저 사람이 유대의 아그리빠 왕이래요. 유대의 분봉 왕이래죠. 근데 자기는 이미 상소를 했고요. 총독도 그렇게 될 거라고 판결을 내린 마당에 총독과 유대의 왕이 지금 자기 앞에 같이 있다. 이게 무슨 상황인 것인지를 짐작을 했을 거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유대의 분봉왕이 자기 신변에 어떤 변화를 끼칠 만한 권력이 없다는 거 바울 잘 압니다. 자기는 황제 상소를 했어요. 이 사람은 재판권이 없어요. 그래서 이 한자리에 베스도, 아그리빠, 바울 이 세 사람의 머릿속에는 각기 다른 목적이 있는 겁니다. 베스도는 오로지 자기 보고서에 적을 내용에 집중하고 있고 그게 목적이라면, 아그리빠는 자기가 무슨 솔로몬이라도 된 양, 자기가 들어보고 답을 주겠다라는 식의 어떤 정치적 허세로, 그런 정치적 기회로 여겼고, 그리고 바울에게는요, 바울에게도 이 자리가 기회였던 겁니다. 무슨 기회냐? 복음을 전할 기회였던 겁니다. 이참에 유대 왕에게 복음을 전할 기회로 본 거예요. 그래서 여기 아그리빠 앞에서의 바울의 자기 변호는 정말 말 그대로 복음 변호였고요. 그냥 노골적으로 복음 전도였습니다. 실제로 여기 26장에 나온 바울의 변호는 사도행전에 기록된 22장 이후의 바울의 변호 중에서 분량면에서 가장 길고요. 그리고 구성면에서도 복음과 회심의 내용이 가장 풍성하다는 평가를 받는 그런 변호입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바울이 아예 작정을 하고 전도를 한 거고요. 그리고 그걸 기록한 누가의 의도에서도 그런 의도가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자리를 마련하신 섭리주의신 하나님이 바울의 전도를 통해서 실제로 유대 분봉왕을 구원시키시려는 목적으로 이 자리를 마련하신 거였나? 우리가 오늘 26장을 다 보는 건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아그리빠가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다 들은 아그리빠가 뭐라 그러냐면요. 28절에 너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하는 거냐?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고 하는 거냐? 그럽니다. 뭐냐면 이 사람 어떤 그 변호를 들으면서 속에 어떤 영적인 그 찔림이나 자극은 있었을지 몰라도 회개했다거나 받아들였다라는 말은 없어요. 그런 표가 없어요. 그냥 내가 보기에도 죄가 없다. 이 사람이 황제 상소를 하지 않았더라면 풀려날 수도 있었겠다. 그러고 자리를 떠버려요. 그게 성경이 보여주는 답니다. 우린 또 이 사람의 결국을 성경만이 아니라 역사를 통해서도 충분히 짐작하고 알 수 있지만 그 순간에 바울은 전도 대상자인 아그리빠 이 사람이 택자인지 아닌지 확실히 모르니까 어떻게 해요? 기회라 여긴 그때에 정말 온 힘을 다해 복음을 전합니다. 이게 전도의 이유요, 동기죠. 심지어 그 사람이 어떤 인간이라 할지라도요, 유대의 왕이면서 로마에 빌붙어가지고 자기 정치적 입지에만
관심이 있는 썩은 정치인이라 할지라도, 그 일로 유명한 자라 할지라도, 또 무엇보다 대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해오고 지금도 그 몸인 교회를 박해하는 그 유대인들의 현직 왕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자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라면 그가 복음을 듣고 주께로 돌아오지 않겠나 하는 심정으로 전한 거예요. 여러분, 바울에게서 이런 시도라도 가능한 가장 큰 동기는 뭐인 거냐면요. 자기가 뭘 아냐면 자기 자신도 그런 존재였다는 거. 그게 지금 발언 중에도 하는 얘기가 9절부터 쭉 나오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러니까 바울에 대하여 아마 저 예수 믿는 자들을 꼭 무슨 인간 사냥하듯이 잡고 다니던 저 사울이 전도자가 될 줄을 누군들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렇지만 안타깝게도 아그리빠는 받아들이지 않죠. 그래서 이 아그리빠는 결국 뭐냐면 애초에 이 사람 유대의 분봉왕으로서 유대교와 기독교 사이의 그 종교적 문제 잘 아는 사람인데다가 이 가장 풍성하다고 평가되는 바울의 복음 설교를 직접 면전에서 듣고도 거부한 사람으로 빛을 그만큼 보고도 거절한 사람, 그 심판의 크기와 책임도 큰 법이겠죠. 그래서 애초에 하나님이 이 아그리빠 앞에 바울을 세우신 섭리적 의도는 아그리빠를 구원시키실 그런 목적으로 그 자리를 마련하신 게 아니라, 그죠? 복음의 정당성을 로마 총독 두 사람에게 밝히신데 그 일에 이어서 당시 유대인들의 마지막 왕조, 마지막 왕에게도 확증되게 하시려고 하신 거라 했던 겁니다. 여기서 좀 더 깊게 섭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의 섭리가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역사를 가리켜서 구속사라 할 때 구속사에서 이 사람의 계보가 가벼운 문제가 아닌 것이, 여러분, 계보가 헤롯입니다. 헤롯. 그의 증조부 되는 헤롯 대왕, 예수를 죽이려 한 자입니다. 주님이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당시에 그 일을 대적하는 일에 사용되었던 도구예요. 그 배후에서 용이 여자의 출산을 어떻게든 저지하고 태어난 아기를 어떻게든 죽이려 달려들 때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가니까 분노한 용이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그래서 끊기지 않고 이어진 자가 누구냐면 헤롯 안디바가 침례 요한을 죽인 것처럼 헤롯 아그리빠가 교회를 박해해서 손을 들어 야고보를 죽이는, 그야말로 발악을 하는 그 일도 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박해가 더하면 더할수록, 용이 발악을 하면 할수록 결국 복음이 점점 더 퍼져가 이제 로마로까지 가게 되는 이 시점에 누구 앞에 있는 거냐면 헤롯 아그리빠 2세죠. 그래서 이 장면은 단순히 한 그리스도인이 신문받는 사적인 장면이 아니라 교회가 그 바다 모래 위에 선 용 앞에 마주하고 있는 모습인 겁니다. 근데 교회가 어떤 모습이에요, 지금? 초라하죠. 그냥 초라한 게 아니고요. 비할 바 못 되는 아주 극명하게 대조가 되고 있는 초라함이죠. 남루하고요. 정말 보잘것없어요. 근데 뭐예요? 담대해요. 그 헤롯 앞에서의 태도와 입에서 나오는 말이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에요. 성경에서 헤롯이라는 계보는 단순 왕족의 의미가 아닙니다. 구속사에서 창세기 3장부터 이어지는 대표적인 뱀의 후손이에요. 애굽의 바로, 에스더서에서 하만, 신약으로 이어지는 뱀의 후손의 계보예요.
그럼 궁금할 수 있어요. 이 대표적인 뱀의 후손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 걸까? 그렇죠? 그렇지 않아요? 뭐냐면 복음 전파가 받아들일 자에게는 생명이지만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정죄요, 심판의 근거가 되죠. 특히 지금 마귀에게 복음을 선포한다는 말이 이상하게 들릴 수 있는데 무슨 의도예요? 그의 패배를 확증하는 행위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그 선포가 그의 패배를 확증하는 도구가 된다. 뱀의 머리가 이미 상했다는 선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런 사실 위에서 오늘 본문을 보면,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게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 배경이에요. 자, 이 배경 위에서 보면 지금 이 아그리빠의 태도가 얼마나 무지하고 얼마나 어리석으며 얼마나 부끄럽고 나중에 알게 되면 통탄할 일인가 스스로 땅을 치면서. 뭐래요? 이것도 사실 그렇게까지 적을 필요가 없는 디테일 같은데 누가는 굳이 적은 게 뭐냐면 1절에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너를 위하여 말하기를 내게 허락하노라 그래요. 자, 제가 앞에 설명드린 그 진상과 실제 배경 전제를 알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수치를 당할 일입니다. 낯이 부끄러워. 어디 뭐가 구멍이 있으면 숨고 싶은 심정의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흔히 보는 리얼 관찰 영상물 중에 그 영상물이 주는 자극 중에 역전의 묘미가 있는 전개가 가령 이런 거예요. 백화점 명품관에 명품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남루한 옷차림의 여성이 다가오니까 그렇게 친절하던 담당 점원이 물어도 상냥하지 않고 툴툴거렸는데 알고 보니까 그 여성의 정체가 백화점 회장님의 사모님이었다라는 거, 이 비현실적인 이런 이야기를 보면서 재미를 느끼는 까닭은 그런 역전의 구도에서 오는 실제로는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난 거고 또 사실 보는 사람이 이미 무슨 생각을 하고 보는 지경이냐면 이거 주작이다. 이거 꾸민 거고 연출한 걸 거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면 하물며 이런 사소한 인간 세계, 인간 관계 중에도 그 정도면 큰 일이겠거니 말이 안 되는 건 줄 알고는 비현실적인 거라는 거, 꾸민 거라는 거. 그렇게 생각한다고요. 근데 뭐예요? 지금 실제인데다가 그 대상이 백화점 회장님이 아니고요. 하나님인 거예요. 자, 이 헤롯 아그리빠 2세가 만왕의 왕, 만유의 주, 천지의 대주제이신 분을 알았더라면 정말 그가 그러한 분을 알았더라면 자기 앞에 남루한 옷을 입고 쇠사슬을 차고 있는 자가 사실 그분께서 세우고 보낸 자인 것을 알았더라면 여러분 그의 입에서 너가 말하기를 내가 허락하노라 그런 말이 나올 수 있었을까요? 뒤에 실상을 알고 나면 얼마나 통탄할 낯부끄러운 일인가요? 사실 진짜 쇠사슬에 묶여 있어야 될 사람은 아그리빠와 그의 근친상간 관계인 누나인 버니게 아닌가요? 입을 열어 이제 말하기를 허락하노라 시작해라 라는 쪽이 아니라 도리어 그들이 바울 앞에 땅바닥에 엎드려서 하나님 말씀을 감히 저희에게 전해달라고 애원해야 하는 쪽이어야죠.
이거 반복이에요. 이거 예수님이 빌라도 앞에 서셨을 때, 당시 또 헤롯 안디바 앞에 서셨을 때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알았더라면, 자신의 창조주이시오, 우주의 주권자이시오, 만왕의 왕이요 만유의 주이신 줄 알았더라면 그들은 자기 얼굴을 땅에 바닥에 대고 엎드리고 숨 쉬는 것조차 두려웠겠죠. 근데 거꾸로 빌라도가 예수님께 뭐란 줄 아세요? 내가 너를 놓아줄 권한도 있고 죽일 권한도 있는 줄 알지 못하냐? 예수님이 침묵을 일관하시다가 그 말에는 그대로 두실 수가 없었는지 뭐라세요? 위에서 주지 아니하였더라면 너에게 아무 고난도 없었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즉, 내게 있는 권세는 위로부터 위임된 것일 뿐이라는 거죠. 완전 거꾸로죠. 완전 뒤집혔어요. 우리가 보는 현실과 여러분 실제 실상이 그런 거예요. 완전 뒤집혔어요. 이걸 알라는 거예요. 사실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겁니다. 바울은 지금 만왕의 왕의 증인으로 서 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와도 다른 차원이에요. 바울은. 작게는 우리도 다 그런 의미의 그리스도의 증인이지만 바울은 사도였잖아요. 그리고 모든 사도들 중에서도 자신은 스스로가 자기 스스로가 가장 작고 나중된 자라고 낮췄지만 계시가 주어진 측면에서요. 가장 큰 자였고 깊이 들어간 자였어요. 근데 현실은 뭐예요? 쇠사슬에 묶여 있고요.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있고요. 무시를 당하여 무슨 물 담긴 컵 속에 찌꺼기 같은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찌꺼기 같이. 그럼 이건 뒤집힌 거고 뭔가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가만 계시지 말고 당장의 질서를 바로 잡아주시고 무릎 꿇릴 자를 꿇리시고 영광 받을 자를 영광 받게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지만 하나님이 이 세상 역사 가운데 보이게 흘러가게 하신 원리는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오히려 뭐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 중에 여러분,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하신 데가 마태복음 10장 성교 강화예요. 무슨 말이에요? 세상의 일반 이치, 도덕 법칙으로 하신 말씀인데 무슨 의미냐면 너희 선생이요 주인 내가 박해를 당하는데 내게서 보냄을 받고 배운 나의 제자라는 너희에게 박해가 없다는 게 말이 되겠냐? 그럴 수 없지 않냐? 세상이 선생을 박해하면 그에게서 배운 제자들은 박해 안 하겠냐? 세상이 주인을 무시하고 수모를 주는데 그 종들을 무시하지 않고 비웃지 않겠냐? 그래서 우리도 명심해야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보다 높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 가장 뛰어나다는 바울도 그런 거고요. 그러니 우리도 예상해야 돼요. 예, 주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주님보다 높지 않습니다. 그러니 주님이 이 땅에서 당하시고 겪으신 것은 저도 당연히 예상해야 될 일들이고 또 주님이 그때마다 처신하신 태도와 모습도 바로 제가 가져야 될, 지녀야 될 모습이고 태도입니다.가 돼야 마땅하죠. 마땅하죠. 그래서 여기서 다가 아니고 우리를 이 본문 1절에서 우리를 더 깊이 데려가는 게 뭐냐면 바울의 태도인데요. 그 뒤에 바울은 총독 옆에 유대 분봉왕, 아무 결정권도 없고 재판권도 없는 그 사람 보면서 당신이 지금 내 변호를 들어봐야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거 안다고 여러분 얕보지 않아요. 그 내가 또 재판권도 없는
당신 앞에서 했던 말을 또 반복을 또 해야 되냐? 상소를 이미 했는데 그러지 않아요. 무례하게 굴지 않아요. 뭐냐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는 자세를 취한 거예요. 뭐예요? 질서를 인정하며 그 안에서도 품위를 지키는 거예요. 자기는 무려 만유의 주이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세운 사람인데 너는 지금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위치에 어리석은 세상이고 원수다 그러면서 무시하는 태도나 대충 대하거나 그렇게 굴지 않고요. 아주 점잖게 또 심지어 칭찬까지 해줘요. 뭐라고요? 아그리빠 왕이여, 내가 왕 앞에서 내 사건을 변론하게 된 것을 다행으로 여깁니다. 왕은 지금까지 이 사건을 다룬 누구보다도 이 일에 대해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무시당하고 모욕을 당함에도 예를 갖추고 무례하지 않습니다. 품위를 지킵니다. 이는 그 배후가 대적과 원수인 세상이라 할지라도 세상 앞에 교회란 어떤 태도로 어떤 말로 세상을 상대할 것인가를 보여주는 모범이라 할 만합니다. 세상과 똑같이 우리도 칼과 창을 들고 싸우는 것이 아니다. 고린도 후서 10장 4절 말씀에 우리의 싸움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다. 하는 걸 어떻게 해요? 전형적인 연설가의 제스처를 취하면서 손을 들어서 변호를 시작합니다. 실상은 복음 선포가 시작된 것입니다. 먼저 4절에서 8절까지입니다. 따라 들으시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 구분을 표시를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4절에서 8절 이 부분, 연설의 도입 부분인데요. 바울은 여기서 자신이 지금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공격을 받고 있는 이유를 말하는데요. 자신의 과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요점은요. 과거에서부터 오늘 현재까지 자기가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즉 자기는 어렸을 때부터 쭉 예루살렘에서 바리새인으로 성장을 해왔고 유대교에 누구보다 충실한 사람이었다는 거. 이건 나를 고소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다 아는 바다. 그리고 나도 그런 투철한 유대인으로 있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던 마음속에 바램이 있었고 그 바램은 지금도 여전히 내 속에 있는 동일한 소망인데 근데 정말 아이러니하게도 내가 그걸 바라고 소망하는 문제로 이렇게 신문을 받고 있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기가 유대인으로서 바라고 있는 것 때문에 신문을 당하고 있다는. 그게 6절이죠. 하나님이 우리 조상에게 하신 약속을 바랬기 때문이래요. 근데 사실 이 소망은 우리 12지파가 대대로 밤낮으로 간절히 하나님 받들어 섬기면서 소망하던 바인데 아그리빠요.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 소망 때문에 고소를 당한다는 게 당신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안 드시는가? 그래서 바울의 이 논리에는 무슨 의도가 깔린 거냐면 그들이 그런 나를 고소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는 것을 반대하고 고소한 거니까 그들은 사실 그 약속을 소망하지도 않는 것이고 바라지도 않는 것이며 믿고 있지 않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오히려. 그러면 아그리빠 당신도 유대인이시니까 유대인의 전통과 율법을 아는 왕으로 생각해 보시라. 하나님 앞에 고소되어야 될 자들은 내가 아니라 그들 아니겠는가. 근데 그 소망의 실체가 뭐래요? 뭘 바랬대요? 바란 게 뭐래요? 8절에 당신들은 왜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심을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무슨 문제냐면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그 바램, 소망이란 하나님이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문제. 부활이죠. 실제로 아그리빠는 정치적으로 사두개파와 더 가까워요. 사두개파는 실제로 부활 믿지 않죠.
자, 그렇게 대놓고 거부하는 사두개파나 반대로 우리는 사두개파와 달리 부활 믿는다라고 하면서 그걸 소망하고 있는 자를 사두개파와 하나가 돼가지고 고소하고 있는 바리새파 묶어가지고 뭐라 말해요?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사람 살리심을 어찌하여 못 믿을 것으로 여기십니까? 여러분, 부활에 대한 소망은 신약에서 처음 등장한 게 아니라 구약 성경에서 약속된 것이고요. 구약 성도들도 바랬던 겁니다. 부활의 전제는 죽음이죠. 그래서 구약에는 내 메시아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죄와 사망으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의 단절의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해 줄 메시아, 그 메시아, 그 죽음을 이기는 메시아, 그를 믿는 자들의 부활, 그러니까 이런 내용들이 시편과 선지서들 안에 곳곳에서 그 암시를 찾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에 들어와서 오순절날 교회가 처음 설립되었을 때도 베드로가 수많은 유대인들 앞에 설교하면서 다윗의 시를 인용하면서 했던 표현이 뭐냐면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에도 이미 중요한 주제가 뭐였던 거냐면 부활이었어요. 다윗은 이미 죽어서 무덤에 묻히고 그 시신이 썩은 없는데 그 다윗이 지은 시에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신다라는 말씀을 가져와 가지고 선포하고 결국 부활의 첫 열매로 그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마지막 날에 부활해서 그와 같이 일어날 것이 마땅하다고 가르친 거라고요. 이 일이 이 시대에 갑자기 등장한 이론이나 철학 사상이 아니라 우리 조상들이 옛부터 바라고 소망하던 바로 그 바람의 실현인데 왜 당신들은 생판 처음 듣는 이방인도 아니고 그 빛을 일찍부터 봐온 유대인들로서 어찌하여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이냐? 그렇다면 그건 정말 영적인 문제인 거예요. 단순한 고발, 고소, 종교 문제 차원이 아니고 이건 여자의 후손과 뱀의 후손의 대립으로 볼 수밖에요. 자, 이어서 9절에서 12절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좀 더 하는데요. 어떤 의도냐면 나도 당신들과 동일한 입장이었다. 바울의 강조는 항상 뭐냐면 내가 1등이었다. 당신들과 동일한데 차별성을 둬요. 내가 더 열심이면 열심이었지 덜하지 않았다. 자주 들었던 내용인데 오늘 본문의 좀 특별한 표현은요. 10절 끝에 찬성 투표를 했다라는 표현입니다. 이게 이 표현을 근거해서 바울이 과거의 산헤드린 공회의 회원이었을 거다라고 그렇게 보는 경우가 있는데 산헤드린에서 어떤 그 피고인을 사형 선고를 내릴 때 그 사형 선고에는 그 내리기에 앞서 투표를 했거든요. 거기에 참여했다는 거니까 여러 정황상 그게 확실치는 않아요. 확실치는 않고 뭐냐면 그만큼 자기가 예수 믿는 자들을 그 잡아들이기만 한 게 아니라 그들을 실제로 죽이는 일에 깊이 관여했다라는 걸 지금 표현을 하는 거고 그 11절에 심히 격분하여라는 말, 이 말은 신약에서 여기밖에 표현이 없어요. 심히 격분하여. 독특한 표현입니다. 쉽게 말해서 미쳐 날뛰었다라는 표현이에요. 단순한 분노 정도가 아니라 극도의 분노에 이성적 판단을 잃을 정도의 광기를 말합니다. 그만큼 자기가 확신에 사로잡힌 그 폭력성의 열정에 사로잡힌 상태였다라는 것을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어쩌면 지금 자신을 고소하고 죽이려고 달려들고 있는 그 유대인들의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이면서도 즉 자기도 다르지 않았다는 걸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요 말 하려는 거예요. 그런 내가 어떻게 됐냐. 그게 13절에서 18절입니다. 이 말 하려는 거죠. 그 부활하신 분을 내가 만났고 경험했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가 그 부활의 목격자고 증인이고 증거다. 다메섹 가는 길에 주님,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회심한 경험 말하는데 이게 사도행전에서만 3번째입니다. 제일 처음은 9장이었어요. 9장은 이 사건 자체를 누가가 3인칭으로 기록한 내용이고 그 다음이 22장에서 바울이 안토니아 요새 층대에서 유대인들 앞에 설교할 때 직접 언급했고요. 그리고 오늘 아그리빠 앞에서가 3번째인데 22장 때와 차이점이라면 그때는 대상이 집단 유대인들이어서 자신의 그 회심의 경험이 율법을 배반하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서 그 율법도 가리켰던 그 율법과 그 모든 선지자의 성취라고 하는 점을 변증을 했던 것이었다면 자신의 눈을 뜨게 해준 아나니아를 소개할 때에도 뭐라고 표현했냐면 율법에 충성된 사람이라는 걸 강조를 했었어요. 22장에서는. 근데 오늘 26장에서는 그 율법에 대한 변증이 아니라 자기가 그때 받은 부르심과 사명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나니아에 대한 언급은 안 나와요. 생략이 됐고요. 대신에 뭐를 특별히 언급을 하냐면 주님 하신 말씀 중에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바로 뒤에 이런 말씀을 더 하셨대요. 14절 끝에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내게 고생이니라. 가시채는 농부가 소 주인이 소를 몰 때 그 손에 들고 있는 막대기 같은 거예요. 끄트머리가 가시같이 뾰족하게 깎여 있는 길다란 막대기인데 주님이 그 가시채로 소를 모는 모습을 상상하시면 됩니다. 그럼 그때 소가 그 가시채를 뒷발로 걷어차거든요. 아프다고 차지 말라고 걷어차요. 그러니까 이 말도 그 당시 로마에서 누구나 들으면 알만한 속담 같은 말인 거예요. 도덕 법칙. 그럼 걷어차면 의미가 있어요? 없죠. 왜요? 그럼 주인이 가만히 있냐? 즉 스스로 그 뒷발질은 고통을 더 자초하는 일이 될 뿐이다. 즉 바울 너가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없는 거니까 나 예수에게 의미 없이 맞서고 있는 그 일을 그쳐라. 자기에게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결국 무슨 말도 되는 거냐면 지금 자신을 고소하는 유대인들 역시 기독교의 복음을 그렇게 대적하고 방해하는 일이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걸 암시하는 표현이에요. 뒷발로 가시채를 걷어차는 일밖에 안 된다. 그 말이죠. 그러고 16절에서 18절까지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으로 이어서 하는 말이요. 사실 앞에서는 이 내용이 이 16절에서 18절까지 내용이 아나니아를 통해서 주신 말씀으로 소개가 됐었는데 여기서는 주님이 자기에게 직접 하신 말로 적었거든요. 말을 했거든요. 그렇게 한 이유가 이 사명의 기원이 주님이시라는 거고 주님이 뭘 하셨대요?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자, 이 말은 공적인 말입니다. 보통 구약에서 하나님이 선지자들 부르실 때 하신 공식적인 말씀이거든요. 대표적인 게 에스겔서 2장에 보면 나옵니다. 근데 바울을 부르실 때도 그렇게 불렀다는 거. 아그리빠 왕이 유대인으로서 구약을 안다면 충분히 의도를 알 수 있는 말이죠. 그리고 하신 말씀이 16절에 내가 내게 나타난 이유는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너에게 나타날 일에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 함이다. 어렵지 않죠? 내가 너를 종으로 증인으로 삼는다는 거고 그리고 또 중요한 말씀이 17절입니다. 보십시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여기 봅시다. 눈여겨볼 점이 순서를 보세요. 주님은 보내시기 전에 먼저 너를 구원하여, 즉 건져낸다고 하십니다. 이건 위험에서 건져낸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어요. 건져내신 바로 그 대상에게로 다시 뭐예요? 보내신다고 하십니다.
어떤 의미가 담기냐면 우선은 건짐, 보호입니다. 이스라엘과 이방인들 두 부류 모두가 너를 공격하고 거부할 거다. 전제예요. 그러나 그 속에서 내가 너를 지키고 건져낼 거다. 보호할 거다. 즉 사명을 완수하게 할 거다. 즉 너의 사명의 성공 여부는 너의 능력이 아니고 나의 보호에 달렸다는 건데, 근데 그게 다가 아니고 여기서 더 깊이 데려가는 그 다음 게 뭐냐면, 근데 그 거부하는 자들에게 내가 너를 다시 보낸다는 겁니다. 그냥 읽고 지나갈 수 있는 표현 부분인데 중요한 거예요. 놀라운 순서예요. 너도 원래 그들 속에 있었는데 거기서 너를 건져내어 또 너를 지키며 보호하며 또 바로 그들에게 보내겠다. 뭐예요? 사명과 고난이 분리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종이요, 증인이 제자인 자들은 적대하는 자들에게 보내집니다. 뭐 보내진다는 게 대단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에, 우리 현실 일상에 복음에 대한 무관심과 적대의 자리에 여러분이 그냥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보낸 겁니다. 거창하게 지금 바울처럼 어디를 보냈다 이런 의미로 이미지를 떠올릴 게 아니라 우리가 처한 그 현실이 이미 보낸 거예요. 복음이 무시당하잖아요. 여러분의 직장, 회사, 자녀 여러분, 여러분이 학교를 다니신다면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친구들의 무리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여러분의 집일 수도 있습니다. 복음이 무시당하잖아요. 복음에 대한 그 무관심과 적대, 한마디로 흑암. 근데 우리도 원래 다 거기 있었던 거잖아요. 거기서 건진 받은 겁니다. 근데 또 그 중에 거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 속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거기에 보냄을 받습니다. 보냄 받아서 하는 일, 즉 사명이 뭐라는 거냐면 18절이에요. 눈을 뜨게 하는 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 여러분, 이 사명이 들어보세요. 우리도 원래 거기 있었다 그랬는데 이 사명이요, 누군가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미 일어난 일인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 만나고 경험한 일이 이거예요. 눈을 뜬 일. 그의 육신의 눈은 멀었지만 실상은 눈을 뜬 것이었죠. 어둠에서 빛으로 옮겨진 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진정 돌아오게 된 일. 죄 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된 일. 이것이 결국 뭐가 되냐면 자기에게 일어난 일이자 사명이 됩니다. 예. 자, 이게 바울에게서는 이 경험이 극적인 면이 있습니다. 실제 빛이 비춰졌고요.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쳤어요. 직접 음성이 들려지고요. 즉각 자신의 변화가 분명하게 확인되는 경험이었습니다. 이건 특별한 겁니다. 이걸 보고 여러분, 예수 믿는다는 걸 이런 식으로 기준을 잡으면 안 됩니다. 대개는 점진적이고
시간이 걸려서 일어나는 겁니다. 성경의 가르침이 그래요. 여러분, 사도 바울의 경험은 이렇게 극적인데 대부분의 사도들, 즉 예수님의 제자들의 경험은 뭔지 아세요? 다 점진적이었어요. 믿음이 생기기는 사복음서 저 앞인데 사복음서 내내 계속 듣는 게 뭐예요? 꾸중이에요.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내가 너희와 언제까지 함께 있어야 되겠냐? 몇 번을 들었는지 몰라요. 계속 시간이 걸려요. 그리고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에서 예수님 말기 거의 이해 못해요. 근데 19장 가면요,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자리까지 나아가요. 그의 신앙 여정은요, 극적 회심이 아니라 점진적 눈뜸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의 성령의 열매요, 성령의 열매들 자라고 맺히는 것이지 순간적으로 출현하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드러내는 회심, 영적 변화는 기본적으로 점진적이고 자라감의 패턴으로 제시되는 거예요. 그래서 극적인 것이냐 지속적인 거냐 보다 더 강조되는 한 가지 공통된 열매가 무엇이냐면 사실 여러분 18절에 바울의 그 이어지는 말에 뒤에 무슨 표현이 더 있는지 보시겠어요? 그런 무리가 있대요. 무리. 그런 무리 가운데에서 기업을 얻는 일이 결국 결론이래요. 그러니까 먼저 눈이 열리고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서서 단지 죄에서 건진받는 것만이 아니라 사탄의 권세에서 건진받아서 죄사함과 믿음으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의 무리, 공동체, 그 가운데 속하고 자리 잡는 것까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걸 기업이래요. 비슷한 말이 유산인데 유산은 남기는 사람이 남기고 죽어버리는 게 유산이라면 기업은 나눠주는 분과 함께 그 영광을 계속 함께 누리는 게 기업이에요. 그게 현재적 의미로는 곧 하나님께 속한 무리들, 성도들, 그분의 가족 가운데 내가 자리한다. 그분의 가족 안에 내 자리가 있다는 겁니다. 바울이 후에 로마에 가서 감옥에서 쓴 편지 중에 골로새서에 이 의도를 그대로 담은 내용을 적은 게 1장 12절이에요. 골로새 1장 12절 들어보세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에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왜요?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죄사함, 흑암에서 건져내서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운 자들, 그들을 개별적으로 따로따로 부르신 게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공동체 안으로 불러 모으셨다는 걸 어떻게 표현해요? 빛 가운데에서 성도들의 기업의 부분을 얻게 했다는 거죠. 그 무리 중 한 일원이 되고 그러기에 합당한 자라는 인정이 감사하다는 거죠. 극적인 회심이든 지속적인 회심이든 이 땅에서 그게 결론이에요. 성경이 보여주는 현재적 의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서 교회에 가입하고 일원이 되는 문제는 구원의 문제에서 방점이고 거의 결론입니다.
교회에 가입만 하고 포함만 되면 끝이냐가 아니라 그런 다음에야 그에게 기대되는 것이 갈라디아서 5장의 열매들이에요. 전제가 교회입니다. 성도는 교회 안에서 거룩해져 가는 거고 함께 지어져 가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기업이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보냄받는 그의 사명의 결론도 교회입니다. 눈을 뜨고 어둠에서 빛으로, 흑암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죄사함과 거룩하게 된 무리 속으로 들어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 눈을 뜨게 하는 분이 자기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자기는 그저 순종함으로 전할 뿐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그저 이 부르심에 순종한 겁니다. 그게 19절에서 2, 3절까지 하는 말이에요. 그러므로 아그리빠 왕이요, 하늘에서 보이신 것을 내가 거스르지 아니하고 그저 순종한 것일 뿐입니다. 뒤에 제가 풀어서 말씀드려 볼게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나를 잡아 죽이려 했고, 하지만 하나님이 약속대로 나를 보호하셔서 지금까지 당신같이 높은 사람에게도 또는 낮은 자들에게도 증언하게 된 것입니다. 그 내용은 선지자들과 모세가 이미 예언한 것으로 곧 그리스도가 고난당하고 죽으시고 죽은 자 가운데에서 부활로 첫 열매가 돼서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 빛을 전하실 것이라는 바로 그 내용입니다. 라고. 여기까지가 바울이 아그리빠에게 한 발언 전부인데 다음 주에 보겠지만 베스도가 이 바울의 발언 듣다 이 발언을 중단시킨 거예요. 왜일까요? 베스도가 듣기에 전혀 도움이 안 되는 말이에요. 적을 말이 없어요. 일반적인 변호가 아니에요. 뭐라 그래요? 바울아, 너의 많은 학문이 너를 미치게 한다. 아그리빠는 뭐라 그랬다고요? 너가 이 짧은 시간에 나를 그리스도인 만들려고 그러냐? 무슨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이 자리를 단지 나는 무죄입니다 라는 자리로 만들지 않고 나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이 기회를 복음을 전하는 기회로 삼을 거다라고 말하는 자리가 된 거예요. 자, 여러분, 복음의 이 본질과 내용을 담은 이 바울의 변호가 마쳤습니다. 그럼 우리 이 본문의 의도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적용을 너무 추상적이거나 크게 보지 말고 그저 오늘 우리에게 한번 비춰봅시다.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이 베스도도 아니고 큰 위엄을 갖추고 앉은 아그리빠도 아닌 복음을 가진 자 바울이라 그랬으니까 그의 처지와 태도에서 봅시다.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이 당하신 대로 바울도 당하는 것이고, 그러니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진 현실이라는 점에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박해란 일단 큰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총, 칼, 폭력이 동반되는 핍박만이 아닙니다. 그거 백날 말해봐야. 지금 이 시점에 여기 한국에 살고 있는 우리한테 안 와닿아요. 안 와닿아요. 총, 칼, 폭력, 핍박 이런 거. 안 와닿는데 계속 아멘, 아멘만 하면 뭐예요? 그러면 종교적이게 되는 거예요. 뜬구름 잡아요. 십자가를 지고 주님 따라라. 그러면 진짜 무슨 나무로 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되는 줄 알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박해란 여러분이 가진 복음이, 여러분이 붙잡는 말씀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대접을 못 받고 되려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모든 상황들이에요.
단 여러분의 게으름이나 나태나 내가 죄를 지어서 당하는 어려움 말고 그건 박해가 아니고 결과고, 박해는 내가 복음의 근거에서 살아가는 일에 오는 여러 상황들이에요. 큰 것도 있지만요, 대개는 아주 사소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 박해를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으로 알고 그저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라는 대표적인 말씀이 종이 주인보다 나을 수 없다는 거예요. 주님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아까 이 말씀하신 데가 마태복음 10장 선교 강화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 이 박해와 고난 말씀하시다가 맨 마지막에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냉수 한 그릇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이 패역한 세대 속에 이 복음 가지고 사는 작은 자 하나에게 혹시 냉수 한 그릇 대접하는 것도 내가 상을 베풀리라 하신 겁니다. 성경의 통일성이 얼마나 오묘한지 몰라요. 예수님이 종과 주인 이야기를 또 언제 하신 적이 있냐면요,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요한복음 15장이 언제인 줄 아시죠? 그 17절 이하에 들어보세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해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이 말씀 언제 하신 거냐면 요한복음 15장이면 잡히시기 전 최후 만찬 때 제자들 발 씻기시면서 하신 말씀이거든요. 지금 발 씻기시고 서로 사랑해라, 서로 섬기는 태도를 지녀라 하면서 이 박해 이야기를 하신 것은 분명 그들에게도 주님 따라 십자가를 진다는 그게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라는 의도가 있는 겁니다. 물론 박해의 상황 중에는 큰 일도 있지만은 일단 이 죄악된 현실에서 이런 냉수 한 그릇 서로 섬기는 거 되는 사람이 나중에 큰 것도 감당할 수 있다라는 원리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은 게, 우리가 눈만 뜨면 보는 세상의 현실이 뒤집혀 있거든요. 완전 뒤바뀐 구조입니다. 정말 이 주님 말씀대로 하고 살면 바보 취급당합니다. 존중하면 약점으로 보고요. 이용해 먹으려나 하고요. 양보하면 등신으로 알고요. 절제하면 왜 손해볼 짓을 하냐 그럽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데 그것 때문에 대우해주고 인정해주는 거 없습니다. 없어요. 오히려 무관심이나 되려 그것 때문에 찌꺼기 취급당하거나 배척과 박해가 있습니다. 그러고 세상이 더 당당합니다. 교회는 세상에 주눅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이 세상 속에 존재하면서 이렇게 뒤집히지 않고 바로 세워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있다면 그곳은 어디겠습니까? 교회입니다. 또 그리스도인의 가정입니다. 교회와 그들의 가정이 아니라면 세상 어디에서 그런 질서를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또 더 황당한 거, 교회가 그러지 않고 세상을 따라간다는 거예요. 세상식으로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 정말 진실로 따지면 그런 질서가 존재하고 볼 수 있는 곳은
교회밖에 없고요. 그리스도인의 가정밖에 없으며 그래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온 세상 앞에서 권위 있는 자들을 존중합니다. 여러분 이 말 잘 새겨 들으시고 속에서 명심하십시오.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하나님이 세우신 도구, 권위라 생각하고 존중하는 게 있어야 돼요. 어느 시대나. 형제들을 사랑하고 우리의 목사들을 존귀히 여기며 그들의 수고로 인하여 넘치도록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보여줘야 돼요. 드러내야 돼요. 그 교회 안에서요. 그 질서를 드러내야 돼요. 남편들은 아내들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해야 돼요. 아내들은 남편을 주라 부르는 것 같은 태도를 지녀야 돼요. 자녀들은 부모에게 복종하며 그분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셨습니다. 복음 가진 작은 자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대접하며 서로가 섬기며 사랑하는 이 일이 교회와 가정에서 나타나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말 희망이 없고 그냥 그저 뒤집힌 세상 속에서만 사는 것일 뿐입니다. 교회와 가정이 아니면 어디서 이런 광경을 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무시당하는 한이 있어도 우리가 그런 무질서 가운데 있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럼 우리를 무시하고 대적하는 세상에 대하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런 세상에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는요. 똑같은 무례함이나 저주나 보복심이 아니라 여러분 품위를 지키는 겁니다. 품위를 지키며 여러분이 가진 복음을 드러내는 겁니다. 물론 쉬운 게 아니죠. 그래서 여러분 먼저 이 안에서 하는 겁니다. 이 안에서부터 그걸 하는 거예요. 그게 성도의 기업이고 영광인 줄 아셔야 돼요. 여러분이 속한 교회와 가족 안에서 먼저 하고요. 그게 밖으로 흘러가는 구조예요. 여기서는 신경도 쓰지 않고 돌보지는 않으면서 세상의 눈을 돌려서 사회 복음, 사회 구제로 흘러가는 거 결코 잘하는 거 아닙니다. 아니에요. 명심하십시오. 이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람으로 먼저 설 때 그게 영광입니다. 이 새로운 사회, 특별한 나라, 교회에 그런 사람으로 포함돼서 밖에서도요. 그런 향기가 풍겨나는 거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내가 누군가에게 불만이 있다면 상대방과 똑같이 행동하지 않으려고 합시다. 같이 삐지고 너도 이렇게 했으니까, 너도 그랬으니까 나도 이러겠다. 여러분, 그러지 맙시다. 그러지 않으려고 합시다. 품위를 지키십시오. 그거 다 세상이 쓰는 칼과 창이라고요. 무려 부활을 믿는 자의 여유와 성숙이 좀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강력이란 우리의 복수가 아니다. 우리의 반격이 아니다.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받은 대로 돌려줄 것은 뭐밖에 없냐? 눈을 뜨게 하는 일, 어둠에서 빛으로 옮기는 일,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 죄사함을 받고 믿음으로 거룩하게 되는 일. 여러분의 일상에서 부활을 믿는 자들, 부활을 소망하는 무리의 자태가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보여지기에 끌려가는 것 같고 두들겨 맞고 쇠사슬을 차도 심지어 그 끝이 죽음이라 할지라도 그 죽음조차도 우리를 어찌할 수 없다는 것은 부활을 소망하기 때문이고 부활을 믿기 때문이고 종국에는 이미 승리한 것을 아는 자들이니 바울은 그 사실을 진작에 깨닫고 뭐라고 외쳤습니까?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이 당당함에 여러분 자신을 비추십시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오늘 사라지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 잘 간직되어서 한 주간 여러분 자신을 비추는 거울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